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을 기뻐하니라. 아멘. 한 힌두교 종교 지도자 구루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원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자들의 마음을 산란케 했어요. 구루는 제자들에게 고양이를 묶어두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붙잡아 예배당 사원 한쪽에 묶어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일을 지시했던 종교 지도자 구루가 죽었고 새로운 구루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양이는 계속 여전히 묶여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도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전에 고양이를 두었던 그 자리에 묶어두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몇 세기가 흐르자 예배학자들은 예배 시간에 묶여있는 고양이의 전례적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 출신의 카톨릭 신부인 앤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구루의 고양이라는 제목의 우화입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목적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은 의례나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풍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 교사 등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히셨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의 근거로 삼던 종교 전통과 규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에 반하는 새로운 의미 혹은 잃어버린 원래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흔드신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논쟁을 벌이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마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싸우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기록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 그들과의 그 어떤 갈등에서 이제 원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위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신약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계실 때 벌어진 일이죠. 그 회당에 18해나 병을 앓으며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하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세월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라는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을 그녀가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회당장을 화나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분을 냈다라고 표현합니다. 회당장은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면서 율법이 잘 지켜지도록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관할 회당에서 안식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가 벌어졌어요. 이런 불법을 하나 방치해 두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앞다투어 올지 알 수 없었겠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안식일 개념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 쓰면서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를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오래 계속되다 보면 주일, 예배, 교회 이런 개념들이 힘을 잃게 될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회당장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라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식일 규정 준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도 비판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10계명 중 네 번째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뭐 시행 세칙 같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금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의료 행위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급한 환자의 경우는 안식일에라도 치료하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18년 동안 앓고 있었다면 아마 당장 죽을 만큼 중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하루 더 기다려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내일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고치느냐라고 타박을 하는 거죠. 회당장의 지적은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규정도 지킬 수 있고 또 아픈 사람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러 데려가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더더욱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 준수파들을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의 소나 나귀는 풀어내서 이끌고 가 물을 먹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식일 법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었어요. 유대 구전법인 미시나라는 법에 보면 가축이 짐을 나르지 않는 선에서 안식일에 일정 거리를 이동시켜도 좋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짐승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 짓기에 소나 나귀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나 나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재산 보호 차원에서 만든 자구책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었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짐승은 물을 먹이고 동정하면서 1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는 무자비하게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그녀가 불법 시술을 받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한 가족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은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가족이 아닌 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다음 날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당장을 비롯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짐승이 하루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말뚝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러 데리고 갔겠죠. 그러면서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자를 그녀의 삶을 묶고 있던 말뚝에서 풀어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그런 이중잣대로 대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애지중지 노심초사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정의 허울을 드러내고 그 제정의 본 목적과 취지를 되짚어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하신 원래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구약의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두 본문은 모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내 집안의 남녀 종들과 너의 소나 나귀 그리고 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언급한 이 부류들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에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너와 너의 자녀, 내 집안의 남녀 종들, 소나 나귀. 그 중에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고 쉴 수 있는 부류는 주인인 자기 자신 혹은 주인의 자녀들 뿐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종들과 짐승들의 쉼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죠. 또 종은 아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 규정이 정말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인이 쉼을 허락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어야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정을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강조합니다. 그런 전통에 익숙한 신앙심이 깊은 교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며 쉬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도 쉼없이 일하게 만드는 사회 문제 혹은 기득권의 횡포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일주일 내내 주인 눈치 보느라 허리도 못 펴고 숨 한 번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종들, 그들에 대한 연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 규정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 굽은 허리를 한번 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거죠. 이사야는 그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 만일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고소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교독문으로 읽기도 했던 이사야 58장은 금식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제의를, 그러니까 왜곡된 제의를 비판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등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달랐습니다. 왜 다르셨는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밝히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끝부분 보라, 여기부터 보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금식 날에 오락을 구하며 종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온갖 일을 시켰다. 3절에 온갖 일을 시켰다는 말은 종들을 다그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주먹질하며 아마 이권 다툼을 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3절에 보면 오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락을 구했다. 오락 그러면 이렇게 뭐 유희, 즐거움을 찾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락은 마음에 드는 일 이런 뜻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냥 유희가 아니고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탐욕과 착취의 마음을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경건으로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가르치세요.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올바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목에 매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빈민들을 지배해드려 가족처럼 돌보고 그리고 굴육을 피하여 숨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과 함께 하는 금식이라야 올바른 금식이고
올바른 의례와 제의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도 이 말씀은 반복돼요.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제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며 불쌍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만족하게 되고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1절 같은 말씀 그 하나에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앞에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런 약속, 축복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13절과 14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져요.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그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오락도 역시나 앞에서 말한 그 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 보면 제의, 의례나 금식 등의 일것들은 사회 문제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며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쉴 수 없는 사람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쉬게 해줌으로써 공의가 실천되게 하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자를 펴주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신 것은 그와 같은 안식일 규정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함께 고른 쉼을 쉬게 하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구루의 고양이처럼 되어버린 것은 안식일 규정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서의 요구라 여기며 실천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형식은 남았지만 내용이 없어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도 형식을 붙드는 고집스러움을 경건함이나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죠. 회당장처럼 안식일에는 결코 일할 수 없다며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은 사람들로 하여금 쉬어야 하는 날, 숨 쉬어야 하는 날에 정작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까지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안식일 규정에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좀 더 평등해지기를 바라고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며 정의로워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따뜻하게 모두 함께 숨 쉬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진짜 거룩하게 지킨다면 그는 점점 따뜻해지고 온유해지며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면 그의 주일 성수와 예배는 구루의 고양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옆에는 어떤 고양이가 묶여 있을까요? 우리의 주일이 혹 묶여 있는 고양이는 아닐까요? 이제 그 고양이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연민과 자비, 연대와 동정의 마음을 회복하여 나와 네가 함께 더불어 숨쉬고 허리 펴는 참 안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 안에서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때로
우리의 주일을 구루의 고양이처럼 형식적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숨쉬고 함께 허리를 펴는 참 안식의 공동체를 꿈꾸며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빌미로 연민과 자비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